오늘은 1년에 한 번 드리는 추수감사주일입니다.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앞에다가 감사의 단을 쌓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렇게 감사를 드리며 드리는 예배, 추수감사절입니다. 추수감사절에는 두 가지의 역사적인 배경을 갖고 있습니다. 하나는 구약 성경에 나오는 수장절이라고 하는 이 절기가 배경인데, 유다 나라는 논농사는 별로 짓지 않고 주로 밭농사를 짓는데, 1년 농사를 짓고 곡식을 거두게 되면 거둔 곡식을 이제 창고에 들이게 됩니다. 창고에 곡식을 쌓으면서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창고에 곡식을 쌓으면서 드리는 절기가 바로 수장절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농사를 잘 지었고 곡식을 거두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수장절 절기가 추수감사절의 첫 번째 배경이고, 또 한 가지의 배경은 미국의 청교도들이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아메리카 대륙에 첫발을 딛고 어려움 가운데 무사히 이곳까지 왔습니다. 감사하고 그 해에 땅을 개간해서 농사를 지어 처음 곡식을 거두게 된 것, 그 곡식으로 하나님 앞에 단을 쌓고 음식을 만들어서 원주민 인디언들과 함께 하나님 앞에 감사 예배 드린 이것이 바로 두 번째의 배경이요, 이때 드려진 예배가 기원이 돼서 오늘날의 추수감사절 예배를 드리게 된 겁니다. 지나간 한 해 동안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농사를 잘 짓게 해주시고 일용할 양식을 주신 것, 건강 주시고 은혜 주신 것, 이것들을 감사하는 게 바로 추수감사절입니다. 지난 우리 1년 한 해를 돌아보면 우리에게도 많은 사건 사고들이 있었는데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해 주셨다.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기억해야 되고, 또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가 있어야 됩니다. 특히 국정 혼란으로 인해서 대통령이 탄핵되고, 그리고 속히 대통령 선거를 해서 새로운 대통령을 선출하게 되었고, 사드 문제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고, 그리고 새 정부가 들어서면서 이제 또 새로운 일들을 전개하며 이어진 북한의 핵 개발로 인해서 미사일을 발사하는 가운데에 전쟁의 위기가 고조되어져서 곧 전쟁이 날 것과 같은 그런 위기가 우리에게 있었고, 그리고 경주에 지진이 나고 포항에 지진이 나서 수능 시험을 연기해야 되는 이런 상황까지 지나간 1년 동안에 많은 사건 사고들이 있었고 어려움들이 있었는데, 그런 중에 오늘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해 주셔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단을 쌓고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 이걸 감사해서 드리는 예배가 추수감사입니다. 추수감사절의 역사적인 배경을 보면 단순히 추수감사절은 감사한다, 단을 쌓고 올리는 여기에만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추수감사에는 우리의 신앙 고백이 담겨지는 의미 있는 절기가 바로 이 추수감사절이라는 겁니다. 특별히 구약시대에 앞서 말씀드린
수장절을 지키는 절기, 이것도 역시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에게 농사가 잘 되게 해주시고 곡식을 거두어 일용할 양식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것. 이 수장절을 지키라고 하는 말씀이 출애굽기 23장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출애굽기 23장에 기록된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을 지나가던 때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 지나갈 때에는 그들이 농사를 지은 것도 무슨 목축업을 해서 먹을 것을 자기들이 만들어 먹는 그런 시기가 아닌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 만나 내려주시고 또 메추라기 때로 먹게 했던 그 시기에 광야길을 지나가는 그때는 그들에게는 집도 농사 지을 곳도 절도 없는 그런 아주 절박한 그런 때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수장절을 지키라. 그들이 집도 없고 나라도 없고 먹을 것도 가장 빈약했던 그때에 수장절을 지킨다고 하는 것은 믿음이 없이는 지킬 수 없는 것. 그래서 수장절을 지키는 그 저변에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그런 절기면서도 그 감사가 믿음이 없이는 드려질 수 없는 그런 절기가 수장절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추수감사절에는 우리의 신앙 고백이 담겨지는 그런 예배, 그런 감사를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청교도들이 추수감사 예배를 드렸던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의 자유를 찾아가지고 오랜 항해 끝에 아메리카 대륙에 정착하게 된 그들이 땅을 개간해가지고 척박한 땅에서 농사를 지어 거둔 것이 첫 번 수확이 얼마나 풍성했겠습니까? 변변찮은 그런 수확물을 놓고 하나님 앞에 감사 예배를 드리는 이것도 역시는 그들의 신앙이 아니고서는, 믿음의 고백이 아니고서는 드려질 수 없는 그런 예배였던 겁니다. 그래서 이 추수감사절은 단순히 물질을 올려 감사하는 그런 예배가 아닌, 거기는 우리의 신앙 고백이 담겨진 그런 예배가 추수감사절인 겁니다. 그래서 이 추수감사절은 물질만 올려드리는 감사가 아니라 신앙을 고백하여 올려드리는 절기에 추수감사절입니다. 오늘 우리가 봉독한 이 역대상 29장에 있는 말씀은 다윗이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올린 기도입니다. 다윗은 왕입니다. 한 나라의 큰 권세를 가진 왕인데 왕이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 쉽지 않습니다. 인간의 권세가 너무 크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를 못하고 모든 것이 자기의 힘이요 능력으로 된 것인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기 쉬운 자리가 바로 왕의 자리인데, 다윗은 왕이면서도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이 다윗이 하나님을 유독 사랑했는데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성전을 지어드리고 싶은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다윗에게 성전 건축을 허락하지 않으시자 다윗은 성전 건축에 필요한 자재들이요 필요한 물질들을 다 모아서 그 아들 된 솔로몬 때에 성전 건축할 수 있도록 그렇게 기금을 마련하고 물려주게 되는 그런 가운데에 다윗 왕이 하나님 앞에 성전 건축을 위해 개인적으로 드린 그 물질이 얼마나 어마어마했는지 역대상 22장 14절에 보면 드려진 그 규모가 어마어마합니다. 금 3,000 탈란트,
은 7,000달란트를 하나님 앞에 드렸던 겁니다. 금 3,000달란트가 얼마나 되는 양인가 했더니 무게로 따지면 102톤쯤 된다 그럽니다. 간혹 길을 지나갈 때에 보는 1톤 트럭을 보게 되는데 1톤 트럭 차에 이게 102대가량 모여진 그게 다윗이 금으로 드려진 양이었다는 것. 어마어마한 것을 하나님 앞에 드렸고, 은 7,000달란트도 이게 양으로 치면 240톤 되는 엄청난 양인데, 이걸 다윗이 하나님의 성전 건축을 위해서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기도 드린 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하나님 앞에 어마어마한 물질 금과 은을 올려드리면서 다윗이 감사기도를 드립니다. 어떤 내용의 감사가 있었는지 오늘 이 점을 우리가 주목하면서 추수감사절을 맞이하는 우리가 어떤 마음이고 어떤 신앙이어야 되는지를 함께 생각하고자 합니다. 먼저 이 다윗이 감사 기도를 드리면서 올리는 기도가 11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기록됩니다. 위대함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사오니 천지에 있는 모든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하나님 앞에 금과 은 어마어마한 것을 올려드리면서 다윗이 하나님 앞에 감사하여 고백하는 것이 모든 것이 다 주님의 것입니다. 광대하심도 권능도 영광도 이김도 위엄도 모든 재물도 다 주님의 것이다라고 다윗은 그렇게 감사 고백을 드립니다. 16절 말씀에도 보면 그 후반부에 모두 다 주님의 것입니다라고 말씀합니다. 다윗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귀한 것을 올려드리면서 고백하기를 이 모든 것은 다 주님 것입니다. 시편에도 보면 이런 표현들이 많이 나오는데 대표적으로 89편 11절에 보면 하늘이 주의 것이요 땅도 주의 것이라 세계와 그 중에 충만한 것을 주께서 건설하셨나이다. 이 시편 기자의 고백도 하늘이 주님의 것이고 땅도 다 주님의 것이고 이 땅에 있는 모든 것이 다 주님의 것입니다. 이것이 시편 기자의 고백이고 오늘 다윗 왕의 고백이 바로 그런 고백입니다. 다윗은 왕이었습니다. 예전의 왕은 오늘날의 대통령의 권세와는 비길 바가 없이 막강한 권세를 가졌습니다. 그의 말 한마디면 세상이 왔다 갔다 할 정도의 큰 권세를 가지고 있어서 조금만 교만해도요, 내 힘으로 됐다, 나의 권세가 크다, 모든 것은 나의 노력으로 됐다라고 그렇게 생각하기 쉬운 자리가 바로 왕의 자리인데, 그런데 다윗은 왕이면서도 이 모든 것은 다 주님의 것입니다라고 그렇게 믿음을 고백하고 그런 신앙 가지고 있었던 것이 바로 다윗이었다는 얘기입니다.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것이고 왕권도 주님의 것이요 귀한 것도 재물도 모두가 다 주님의 것이다. 다윗은 그렇게 고백합니다. 여러분, 왜 다윗이 모든 것을 나 하나님의 것이다라고 고백할 수가 있었는가? 자신이 누리고 있는 모든 것이 왜 다 주님의 것인가? 보니까 그가 깨달은 바가 있어서 그래요. 이 세상의 권세와 재물도 다 지나가는 것이더라는 겁니다. 언젠가는 내려놓고 주님 곁으로 호련히 빈손으로 가는 존재가 우리 존재들이 아니냐. 다윗은 무수히 그런 것들을 보면서 우리는 빈손으로 왔다가 갈 때는
빈손으로 가는 거, 단지 지금 누리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을 우리가 맡아 관리하고 있는 청직이요, 맡아 관리하다가 주님 오라고 부르시면 이건 다 깨끗이 내려놓고 빈손으로 가야 될 것. 결국은 지금 우리에게 있는 이 모든 것들은 다 내 것이 아니고 주님의 것이다. 이걸 깨달았기 때문에, 그래서 다윗은 왕이면서도 그 많은 그 부귀 재물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면서 이건 주님의 것입니다, 그렇게 고백을 했던 겁니다. 실상 보면 세상 부귀 영화도 다 지나가는 것이고, 우리의 가진 재물도 재능도 우리가 맡아 누리다가 이제는 언제가 때가 되면 다 놓고 가야 되는, 그래서 우리는 단순히 맡은 자여 관리자에 지나지 않는, 우리는 소유자가 아니라 다 주님의 것이다, 그렇게 우리는 고백할 수 있어야 되고, 그런 믿음이래야 됩니다. 여러분,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 땅 위에 내 것은 없습니다. 다 내려놓고 우리는 이제 빈손으로 돌아가는 그런 존재에 지나지 않습니다. 시간도 주님의 것이고, 물질도 주님의 것이고, 내게 주어진 재능도 다 주님의 것이요, 이런 믿음으로 모든 것은 다 주님의 것입니다라는 그런 고백이 오늘 우리에게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다윗 왕이 고백한 것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14절 중간에 기록되어 있는데,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아 싸우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다윗이 지금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엄청난 금과 은을 성전 건축을 위해서 올려드리면서 지금 이렇게 드려진 것들은 모두가 다 주님께로부터 받은 것을 주님께로 다시 돌려드리는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주께로부터 받은 것을 주께 드렸을 뿐입니다. 16절 말씀에도 보면 같은 내용인데요, 우리가 주의 거룩한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려고 미리 저축한 이 물건이 다 주의 손에서 왔사오니 다 주의 것이니이다. 엄청난 물량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면서 이건 내 것을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이 엄청난 이 금과 은은 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이고, 지금 드리는 것도 이건 내 것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손에서 내게 맡겨주셨던 걸 단순히 돌려드리는 것, 그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내 노력이나 내가 벌어서 드리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다윗은 나의 것을 바쳤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주님 주신 것을 그냥 바쳤을 뿐이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이것이 다윗의 믿음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왜 우리가 많은 것을 이렇게 받아 누리면서도 감사가 없는가 하면요, 받았다라고 하는 이런 의식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수고했다, 내 노력으로 얻은 것들이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감사가 없는 거요. 이게 내 수고나 내 노력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것입니다. 이걸 알고 깨달으면 우리 마음 가운데에 감사가 없을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예를 누가 나에게 선물을 줬다라고 합시다. 선물을 나에게 주면 선물을 받고 난 뒤에 선물 준 이에게 고맙다고, 감사하다고, 내게 이렇게 선물 주셔서 고맙다고 그러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안다고 하면, 그럼 어찌 우리가 그 주신 하나님께 감사치 않을 수가 있는가? 우리에게 감사가 없는 것은 받았다라고 하는 이 은혜, 이걸 깨닫지를 못해서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다윗은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요,
하나님 앞에 엄청난 이 물질을 드리면서 이 드린 모든 것들은 나 하나님의 손에서 내게 주신 것을 다시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래서 감사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내 수고요, 내 노력으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니까 마음이 기쁘다라고 다윗은 고백하는데 14절 말씀에 보니까 기쁜 마음으로 바쳤다. 17절에도 보면 백성들이 주님께 바치는 것을 보고 기뻐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기쁨이요, 받은 것이 기쁘고 그걸 다시 하나님 앞에 돌려드리니 기쁘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6장 20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고 하는 귀한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이 아주 중요한 것이 있는데 너희를 위하여 너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좀 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에게 주어진 재물의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인데, 그러니까 하나님의 것인데 하나님께서는 이걸 하나님 앞에 드리니 하나님께서는 너희의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너희 것이다라고 그렇게 인정을 해주신다는 게 여기에 은혜가 있습니다. 본래 내 것은 없고 우리의 것은 없는데 하나님의 것을 우리가 받았다가 하나님 앞에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드려진 것을 너희가 드린 것으로 받겠다, 너희의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인데 하나님 주신 것을 다시 돌려드릴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것을 도로 받는 것으로 생각하지 않으시고 우리의 것을 받으시는 것으로 그렇게 인정하시겠다. 그러니까 일거양득의 은혜가 여기에 있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주셔서 우리는 받았고 그 받은 것도 은혜인데 받은 걸 돌려드렸더니 하나님은 그걸 또 내가 드린 것으로 그렇게 받아주시겠다고 하니 이게 얼마나 큰 은혜인가. 사도 바울은 로마서 11장 36절에서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간다,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여러분, 추수감사절에 우리가 이 감사해야 될 이유가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가 누리고 우리에게 주신 것을 하나님 앞에 드렸더니 하나님께서는 또 우리의 것을 받으시는 것을 우리를 축복해 주시는 이런 감사니 이 감사가 얼마나 복 있는 감사인가. 모든 것이 다 주님께로 왔다는 다윗의 이 신앙 고백이 여러분들의 고백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에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이 17절 말씀에서 우리가 발견되는데 다윗은 그렇게 큰 재물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면서 정직하게 드린다라고 말씀합니다. 정직하게 드린다는 것을 개역 성경에서는 성심으로 드린다라고 그렇게 표현이 되어 있는데 원문의 뜻을 보니까 충만하게 드린다, 완전하게 드린다, 마음의 중심을 다해 드린다, 정직한 마음으로 드린다고 하는 얘기는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드린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모든 것이 나 하나님의 것이요 하나님의 손으로 받은 것이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도 역시는 정직한 마음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신실한 마음으로 드립니다. 그렇게 감사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감사할 때에 얼마나 정직한 마음으로 감사를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정한 마음을 기뻐하시고 온전히 드려지는 재물을 기뻐하시는데 정직해야 됩니다. 돌아가신 어머니가 기억이 되는데요. 저희 어머니는 제가
어린 시절 신촌에 살 때에 조그마한 우리 집 옆에 이렇게 가게를 만들어서 거기에 한복집을 조그맣게 운영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저희 어머니는 본래가 예수를 믿는 분이 제가 예수를 믿어 저를 따라서 이제 어머니가 신앙생활을 하게 되셨는데, 그렇게 한복집을 경영하시면서 우리 어머니는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된다. 그래서 일을 하시고 좀 수입이 나면 그 수입에서 꼭 떼어가지고 11조를 그래서 챙기시는데, 혹시라도 이게 잘못돼서 정직하지 못하게 돼 부족하게 될까봐 어머니는 그 재봉틀 옆에다가 조그만 항아리를 하나 이렇게 두셨는데, 그 항아리에다가 수입이 생기면 생길 때마다 거기서 떼어서 11조를 넣는 거예요. 그리고는 토요일 되면 그걸 다 모아가지고 매 주일마다 금액이 얼마나 됐든지 그걸로 11조를 올려드렸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바르게 드려야 되겠다, 정직하게 드려야 되겠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저희 어머니에게 있어서, 그래서 그렇게 항아리를 두고 거기다가 떼어두었던 이런 모습을 보면서 정직하게 드린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정직하게 드리는 것은 바로 믿음으로 드리는 겁니다. 소의 믿음이 있으면 소를 드리는 거고, 양의 믿음이 있으면 양을 드리는 건데, 다윗은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이 다 주님의 것이요 주님의 손으로부터 왔습니다.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올바르게 드립니다. 그렇게 고백을 했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추수감사절은 단순히 물질만 올려드리는 감사가 아닙니다. 감사는 신앙 고백으로 드려지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추수감사절에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마음을 다하고 정말 믿음에서 우러나오는 신앙 고백으로 드려지는 이런 추수감사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추수감사절입니다. 감사하는 자 위에 하나님께서는 복을 주시는데, 미국의 실업가 중에 하나인 스탠리 텐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회사를 크게 세우고 돈도 많이 벌어서 유명하게 되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병이 들어서 척추암 3기라고 하는 진단을 받습니다. 이 척추암이라고 하는 것은 수술로도 약물로도 고치기 힘든 병인데, 이 사실이 알려지게 되자 이 사람은 몇 개월 못 가서 죽게 될 것이다, 주변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몇 개월 지난 뒤에 이 사람이 병을 툭툭 털고 일어나서 다시 출근을 한 겁니다. 주변 사람들이 깜짝 놀라가지고, 아니 어떻게 병이 났습니까? 하고 물었더니 이 스탠리 텐이 이렇게 대답했대요. 난 다른 거 한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나는 단지 하나님께 감사만 했습니다. 하나님 병들게 된 것도 감사합니다. 병들어 죽게 되어도 감사합니다. 저는 죽음 앞에서 하나님께 감사할 것밖에 없습니다. 살려주시면 감사해요. 죽으라 그러면 죽겠습니다. 하나님 무조건 감사합니다. 그랬다는 겁니다. 그랬더니 이렇게 회복되어서 건강하게 되었다. 여러분, 믿음으로 감사하면요, 하나님 반드시 그 감사 위에 은혜 베풀어 주시고 기적의 역사가 있는 것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말씀 가운데에 다윗 왕의 감사를 보았습니다. 모든 것이 다 주님의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드리는 것은 주님께서 주신 것을 주님 앞에 다시 돌려드립니다. 그렇게 고백을 하면서 정직하게 성실하게 드립니다, 믿음을 고백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 올 때에 가지고 온 것이 무엇입니까? 다 빈손으로 왔다가
오늘 이렇게 많은 것들을 누리는데 이제 주님 오라고 부르시면 또 우리는 다 내려놓고 돌아가야 될 존재들입니다. 주신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고요. 베풀어 주신 하나님 은혜에 일용할 양식 주시며 우리는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이 숨을 쉬고 있습니까? 그러면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숨을 쉴 수가 없어서 산소호흡기로 연명하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들이 햇빛을 보고 걸을 수 있다고 하면 감사하십시오. 거동을 하지 못해 누워 지내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또한 얼마나 많습니까? 지금 살아서 할 일이 있다고 하면, 지금 건강하다고 하면 그것으로 인해 감사하시고요. 한 컵의 물이라도 시원스럽게 마실 수 있다고 하면 그것 또한 감사하십시오. 물 한 모금을 넘기지를 못해서 고통 중에 있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일용할 양식이 있으면 그 양식으로 감사하시고, 주의 은혜 모든 것이 다 주님께로부터 왔습니다. 믿음으로 고백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사랑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추수감사절을 맞이하여 추수감사의 단을 쌓고 이렇게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의 감사, 마음에서부터 우러나오는 진정한 믿음의 고백들을 받아주시고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잃어버렸던 우리의 감사가 회복되게 해주시고 감사가 넘치는 가운데에 복되게 해주시고 더욱 행복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